오늘 말씀 시작하는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누굴까요? 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굴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에 거닐고 계실 때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11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으면서 시험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서 포도원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게 누굴까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중심이, 그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걸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해서도 자기들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비유하신 얘기는 자기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라는 거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런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화가 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의 말씀 가운데 책잡으려 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졌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번 예수님을 질문했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참 아주 교묘한 수술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집단을 보내게 됩니다. 두 집단,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두 집단을 보내게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들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견해가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진보하고 보수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친 로마 정책에 있던 헤롯 땅과 반대되는 정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지방의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유대의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 로마에 갖는 있어요. 로마에 반대하는 입장.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 반대예요. 친로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땅이란 누구냐면 헤롯 대왕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 손자들과 그리고 그 친척들, 이런 헤롯 땅과 관계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나 그 아들들이나 그 친척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유대 왕이나,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각 지역,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분봉왕들, 그리고 유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 정치자들, 이 사람들이 헤롯 땅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땅은 당연히 유대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도 유대 왕으로 이렇게 임명될 때 로마에 엄청나게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임명을 되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리고 헤롯 그 아들들은 다 친로마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비호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공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들이고요, 헤롯 땅들은 친로마 세력들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생각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참 정치인들이 아주 교묘한 술수들이죠. 자기들의 주장에는 완전히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면서 딱 분리되면서 자기들의 이권은 딱 하나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냐, 그러니까 되게 다르잖아요. 정치 성향이 다른데,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 자기들의 그 월급 받는 거 올라갈 때는 싹 하나가 되어서 금방 통과되는, 그래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TV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속 차리는 데는 딱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얻는 데는 계속 으르렁 싸우는 그런 형국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친로마냐 반로마냐 이렇게 으르렁 싸웠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이들은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14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들이 와서 아주 아첨하는 말을, 기가 막히는 아첨말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는 거죠. 외식함을 아셨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막 이렇게 비비고, 이 정치인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이익만 생기면 뭐든지 뭐 감언이설이든 사람들을 아주 현혹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기가 해야 되면 딱 끊어버리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 이 바로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지금 책 잡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막 궁중에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질문은 다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가이사는 로마 시저,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죠. 이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반 로마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 유대를 지금 지배하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고 마땅치 않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마치 바치는 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제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일본 황제에게,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독립운동가가 왔어요. 한쪽에는 친일자파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죠. 완전히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반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거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막 이렇게 또 외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치지 말라 하면, 또 헤롯 땡은 완전히 친 로마 이 정치인들인데, 어떻게 로마가 우리를 지금 우리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그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잘 살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물어본 게 단순하게 바치느냐 바치지 말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왜?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그렇죠? 그들의 가식적인 거짓인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이게 되게 동전 중에 가장 큰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뭐 노동자들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15만 원에서 한 뭐 20만 원 사이 정도 하잖아요. 좀 많으면 30만 원. 이렇게 되면 요 데나리온이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사람들 임금 하루 노동자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 금액이겠죠. 이 금액 하나 가장 이 동전의 그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걸 가져오면서 이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많은 동전에는 큰 가치면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 그 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100원짜리, 500원짜리 보면 다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새겨져 있는 것처럼, 지폐에는 뭐 신사임당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돈에는 이런 황제나 왕이나 역사적 중요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단위의 유대 화폐에는 당연히 헤롯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 아니면은 어떤 그 정치인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형상과 그리고 로마 글자가 써 있는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기묘하게 이렇게 다 크로스 시켜요. 그렇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바치지 말라, 바쳐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땅한 거야. 그리고 헤롯 땅은 로마 황제 편이잖아요.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건 마땅한 거야. 그리고 뭐가 문제야? 바치지 말아야가 아니라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에게 당연히 바치는 건 맞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시험에서 기가 막히게 피해가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냐, 항상 성경 이 복음서 안에는 두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찌됐든 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국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참된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떤 불필요한 문제 갖고 예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이 일주일의 시작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